지난 두 달 동안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 40년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월, 4월 달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기도하고 생각해 보다가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영적인 능력과 영성인데 그 영성을 어떠한 영성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은 그 개요적인 말씀이고 다음 주 계속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1절이죠. 오늘이 몇 주년이죠? 예? 예, 107년, 170년이 아니고 107주년입니다. 오늘이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고 오늘이 107주년입니다. 3.1절의 유명한 독립선언문 아시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공기도 입수님 기억나세요? 오등은 자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순수 한자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명문입니다. 그 글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은성아 누가 쓴 것 같으니? 사람이 썼겠지, 그지? 예. 그 유명한 최남선 씨가 썼습니다. 최남선 씨가 썼고요. 근데 이 최남선 씨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독립선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는 1919년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했잖아요. 대한제국 때의 대한제국 때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백성이죠? 모든 땅은 누구 거였습니까? 왕 거였어요.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다 신하들이고 왕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일본이 통치를 하게 됐고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천황입니다. 그래서 천황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신민이라고 불렀어요. 신하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시대 때는 백성이었고 황제 일제시대 때는 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자주라든가 또는 민족이라든가 또는 양심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여기 그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많은 가치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모두가 다 백성이었고 신민이었으니까. 자주적인 것이란 것은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고 정말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개나 돼지처럼 살았던 삶. 그저 몇 명의 양반들이나 귀족들만 잘 살았고 나머지는 그냥 살았던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은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이 아닙니다. 국민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름을 어떻게 줬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에 민자가 들어가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 대한은 사람들, 민중들이 살아서 모인 나라지 왕의 나라도 아니고 황제의 나라도 아니고 천황의 나라도 아니다. 그것을 선포한 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독립선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독립선언문 이건 물론 오늘 이따가 자세한 설교를 들으실 분이 일단 4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 독립선언문이 이렇게 오늘 마침 또 우리 장석권 장로님께서 우리 그 평진도 그 107주년 기념 예배 다녀오셔서 독립선언문을 갖다 주셔서 보는데 이것은 이제 한글로 그러니까 번역된 독립선언문, 옛날 독립선언문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최남선 씨가 썼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남선 씨가 이 독립선언문을 썼는데 유명한 전택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늘봄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던 전택부라고 분이 YMCA의 그 대표로 계셨었는데 그분이 최남선 씨를 만나서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최남선 선생님,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독립선언문 전체를 보면은 기독교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최남선 선생이 물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독교적인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본에 대한 미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일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너희들이 똑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강점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너희 잘못됐다, 틀렸다, 또는 넌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원한을 맺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3.1운동을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비폭력이었어요. 질서를 지켜라, 절대로 폭력적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참 멋진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어르신이 그 여자였대요. 근데 여자분이 그렇게 그 독립운동을 한번 앞장서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배우지 못한 저 아녀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당신 잡아가지고 일본 경찰이 당신 배우자가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이 되면 닭이 우는 거지 누가 시켰다고 우냐? 새벽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것을 선포하는 거지, 때가 됐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지, 닭이 누가 시킨다고 우냐라고 하면서 멋진 말을 했다는 거죠. 닭은 시킨다고 울지 않죠. 때가 되면 우죠. 그래서 유명한 이 말씀이 어디서 근거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참에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4시에 뵙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7주 정도 하겠습니다만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 사람의 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면, 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을 잘 보면은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불이라고 하는 측면과 엘리사에게서 나타나는 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영적인 그 정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를 더 많이 알죠, 그죠? 엘리야 하면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성전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던 그러한 것, 또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도륙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 떨어지는 사역 좋아했죠. 저기 그 두론과 시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불의 보아녹의 그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름 붙였던 제자들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죠? 예수님, 불 떨어져서 저놈들 다 불살라지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났죠. 그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불 떨어지는 사역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흥사 불러오면 뭐라 그럽니까? 불 받아라 그러죠. 불 받으면 다 타져 죽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들의 시대에는 물론 불의 영성도 필요하고 물의 영성도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그때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입니다. 그 부인이 누구였죠? 이세벨입니다.
우리들은 왕의 이름과 부인까지 이름할 정도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아주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죠. 동시에 또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불과 같이 나타나서 홀로 거대한 우상 제국에 맞섰던 광야의 선지자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이었던 엘리사는 물과 같이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했던 공동체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와 물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은 너무나 달랐지만은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 차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누구시냐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큰 차이점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이런 시대에 바로 어떠한 영성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죠. 그죠? 성공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라는 것이 이런 이름의 바알과 아세라가 휩싸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것 자꾸 이쪽도 저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두 사리에서 머뭇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성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다음 봅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특징, 그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불의 선지자. 근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드러냈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18, 17장에 보면은 갑자기 엘리야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지 전까지는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다라고 하는 말을 던져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역사 무대 속에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의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길르앗에 그냥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라고 하는 것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근데 그냥 그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고 그냥 나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주변인이었고 광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였고요.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세벨은 시돈 왕의 그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결혼은 사실은 정략 결혼이었는데, 그렇지만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고요.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세벨은 동시에 오면서 뭘 끌고 들어왔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끌고 왔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무려 850명이나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850명의 무당과 무녀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누가 데리고 있는? 왕이 데리고 있는, 왕가가 먹여 살리는 무당과 무녀들이 무려 850명이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졌고 아세라 신전이 세워졌고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예배들을 계속 거기서 드렸고, 그래서 또 여호와 신앙은 뿌리째 흔들렸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은 남은 유다고 북쪽에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의 논리에 침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성도들 알고 계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풍요와 축복의 신이고 번영의 신입니다. 번영과 축복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이니까 섬겼지, 그 신 믿으면 망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 그래서 이 바알 신은 하늘의 태양을 주관하고 아세라 신은 바로 이 비를 주관해서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태양과 비는 아주 꼭 필요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내가 말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농사 짓는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보세요. 완전히 그냥 경제는 바닥을 치는 거고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의 논리에 따라갔지만 그러나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때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엘리야의 영성의 핵심은 도대체 너는 누구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 바로 순종이 미래를 연다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순종의 미래를 연다라고 하는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너는 누구를 섬길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세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세계 보면은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예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죠. 자세한 내용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목적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대결을 벌였는데 바알의 제사장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 동의했을까요? 그들도 믿었다는 거죠. 뭘 믿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지 않았으면 동의했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은 그 당시의 방법대로 바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알다시피 성경 말씀 속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것은 종교 다원지를 둘 다를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둘을 혼합해서 섬기려고 하는 영적 혼합주의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괜찮아. 돈도 괜찮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둘 다 섞어서 하려고 하는 회색지대로 찾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더 이상 회색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벌어진 대결의 핵심은 누가 더 큰 기적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죠. 그리고 이 불은 자연현상이나 능력과시가 아니라 바로 연약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건이고 이제 그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바로 갈멜산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성은 타협을 거부하는 분별과 바로 결단의 영성입니다. 정체성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머뭇거리는 혼합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우상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짓는 거죠. 이것은 우상이다.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엘리사가 요구했던 불의 선지자로서의 요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공과 물질과 인정 욕구라고 하는 현대의 바알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 엘리야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 영성은요, 우리의 안일함과 혼합주의적인 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 영성의 중요한 부분은 이 파워포인트 나오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을 부정적인과 불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이세벨과 아합이 불법적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무섭게 정죄합니다. 나중에 너희는 죽을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내 피를 개가 핥을 거다. 이렇게 무섭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 영성은 단순히 격렬한 권능의 표현이 아니라 정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촉진하는 권능으로서 불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불은 우리의 살고 있는 공동체가 경험하는 잘못과 불의를 직시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 영성으로서 나타나는 큰 두 가지. 하나는 바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정의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엘리사의 영성인데, 엘리사의 영성은 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사의 역사를 잘 보면 물과 그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엘리사가 오늘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물 때문에 사람이 유산을 한다. 참 심각한 문제죠. 물 때문에 유산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금과 꿔라 그래가지고 뿌려서 물을 깨끗하게 하죠. 또 뭘 합니까? 나아만의 치유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해가지고 치유를 함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이 불같이 강렬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지만 이은 엘리사의 사역은 물같이 스며들어서 삶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오지 않고 계속 메말랐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소용이 없네. 3년 6개월의 가물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갈멜산의 역사는 있었다면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가물고 여전히 비가 안 온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하나님에게로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인생이 고달퍼요. 그러면 이건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였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했죠? 비 오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습니다. 불 떨어지는 거는 한 번 기도했더니 확 떨어졌는데,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갈멜산에 가서 7번이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한번 해보실래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나? 얼만큼 간절했으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말했죠. 근데 이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갑절의 능력이 하늘에서 불을 갑절로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능력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엘리사가 요구했을 때 그 엘리사가 요구했던 갑절의 능력은 심판의 능력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돌봄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심판과 불의 능력보다도
치유의 능력과 돌봄의 능력은 갑절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때가 많기 때문에 불은 한번 떨어져서 태워버리면 끝나지만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2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스승이 홀로 젊어졌던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2배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요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광야에 머물렀어요.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사람들 보내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가지고 또 몇 명 태워 죽이고, 이걸 잘했어요. 이걸 던지는 걸, 불 던지는 걸. 근데 불 던지는 것 갖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동네 사람들에 같이 살아요. 선지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아요. 왕들과 교류해요. 가난한 과부, 병든 이방인 장군 문제에 깊이 관여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평범한 일, 작은 일, 아픈 일, 병든 일, 기도할 일, 작은 인생의 문제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불이 하늘에서 몇 번 떨어져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정체성의 경계 안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엘리사가 맡았던 일이고, 이것은 바로 물의 이미지로서 놀라운 축복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리고성의 저주받은 물의 근원을 고쳤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열왕기하 3장에서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마른 골짜기에 물이 그 다음날 가득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살아나게 했죠. 그리고 또한 바로 나아만을 치유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아만 바로 다른 나라의, 그런데 왕이었지만 그는 장군이었고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절망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복잡한 종교 의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몇 번 와서 머리를 두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뭐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서 예식을 따라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마디 딱 던지죠.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 나아만이 교만해가지고 감히 나한테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순종을 했고 그의 살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육체의 치유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영혼의 치유가 됐고 그는 경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왕에게 나라에 돌아가서 왕이 우상을 섬길 때 따라가야 되지만 하나님 이해해 주시라고, 참 아주 인간적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알았다 그러면서 보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공급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선지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의 선지자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부인이 남았는데 빚이 많이 있었죠.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릇을 빌려와라 하고 기름병을 쏟아부어가지고,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빌려준 사람에게도 갚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마르지 않는 기름과 고쳐진 물의 근원, 이것은 바로 삶을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돌봄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야 됩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기름이 필요하고 물이 고쳐져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점 하나하나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계속 아파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돈 때문에 빚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계속 문제 속에서 고생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성 있는 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도 하고, 그래서 이 엘리사의 능력은요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회복과 바로 돌봄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물과 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봅시다. 예, 불과 물은 그렇다고 해서 불이 좋은 거고 물이 나쁜 거다, 또는 물이 좋은 거고 불이 나쁜 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상보적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분별력과 엘리사의 회복이 만나는 지점, 이것이 불과 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불은요, 엘리사의 영성은 격렬하고 단호합니다. 이거냐 저거냐 결단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물의 영성은 작동하는 방식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불은 한꺼번에 호라당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부드럽고 지속적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조금 다르죠. 바로 엘리사의 불의 영성은 회개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올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결단한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불의 적용은 공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건 중심이죠. 그러나 엘리사의 역사는 생활 속의 지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칠 때의 문제점입니다. 한번 봅시다. 한쪽으로 치우칠 때 불만을 강조할, 불의 영성만을 강조하면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다, 회개해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중세 때는요 어떻게 나냐면 마녀 사냥식을 됐어요.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최근에서는 이단처럼, 이단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에요. 원래 이단은 잘못된 거니까 그걸 해결했죠. 그러나 이단을 정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에서 사람 빠져나오게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그들을 엘리사처럼 잘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요. 정죄하는 건 쉽지만 그 정죄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바로 불만을 정죄하면, 불만을 불의 영성만을 강조하게 된다면은 이단을 정죄하고 또 바로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극단적인 체험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불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에서 불 받아야 된다.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통성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 강력한 영적 체험이 신앙의 불씨를 지피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 불의 영성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심각한 부작용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예배 때 불 받지 못한 거면은 나는 2등 성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 어떤 기도하는데 기도했는데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안 쓰러지면 나는 은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생기는 큰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바로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 영성이 강조되면은 굉장히 권위주의가 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한 대형교회,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정말 하지 못할 쌍소리를 했다가 결국은 사임하게 되는, 빨리 사임한 것은 좀 낫다고 생각해요. 질질 끌지 않고 내가 잘못됐다 하고 사임한 것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그 권위주의가 절대화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나에게 순종해야 되지, 감히 나에게 이렇게, 이것은 바로 불의 영성만을 강조하게 나타날 때,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권위주의적 목회자, 선지자적 권위를 자기 정당성에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바로 나중에 영적 학대로 나가게 되고, 참 심각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부목사 중에 한 부인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당하는 걸 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불의 영성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권위주의로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물만 강조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죠. 뭐냐면은 이 목회적 돌봄이란 것이 돌본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타협적으로 나가요. 잘못한 것도 그냥 대충 넘어가요. 덮어주지 마. 은혜로 해. 용서해.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아니죠. 사랑으로 덮고 용서할 것도 성경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거꾸로 얘기해요. 뭐냐면 70번에 7번씩 용서해라는 것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또 한 가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줘야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 있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0번에 7번에 용서를 해라라는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지른 사람이 용서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지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 내가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들을 얘기를 자기가 들어야지, 설교하다 보면 저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가 들을 얘기를 내가 들어야지, 이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들을 얘기는 내가 듣고 내가 적용해야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타협적 신앙의 문제점이 생기게, 너무 은혜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물은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었지 잘못을 은폐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물의 영성만 강조하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롭지만은 속에는요 피해자의 고통이 묻히게 되고요, 가해자의 행동이 반복되고 구성원의 도덕성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을 정죄하지 않을 경우 용서해주고 그냥 용서해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밀양, 전도연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서 아주 멋지게 열연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이것은 불의 영성은 생각하지 않고 물의 영성만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불의를 회피합니다. 이거 점을 찍어야 되는데, 죄와 불의를 회피하는 거죠. 죄는 죄예요. 불의는 불의예요. 이것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만사형통하고 그냥 축복이기만 하면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프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말씀을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는 만사형통할 것이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여전히 아파요. 사모님도 감기 걸려가지고 2주, 3주 고생하셨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죠. 얼만큼 우리 사모님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너무 이 축복 신앙으로만 나가면은 복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거야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물만 강조할 때 나타나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죠. 그래서 만사형통 축복론은 성도들에겐 잠깐 위안을 주겠지만요, 실제로 고난이 닥쳤을 때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 당하는 거야라고 하는 자기 정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것이 목표지. 바로 이것을 딱 나눠가지고 바로 아프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물만을 강조했던 영성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단력의 부족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너무 이렇게 그 물만을 이렇게 하면 돌봄과 교제만을 추구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그 중에 이 셀 모임에서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그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교하고 식사 교제만 머무는데 이것이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쉽죠. 그게 뭐냐면은 돌봄은 많아요. 그런데 지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벗어나야 되거든요. 삶에 바로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진지한 도전이 필요해요. 성도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좀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힘들지 어렵지 하고 돌보는 것만 갖고 안 되고 바로 당신 혹시 삶 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분별력 있는 대화로 끌어내고 또 교회 밖의 이웃을 향해서 남을 돌보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소그룹 모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끼리 즐거운 모임이 되면 뭐가 되느냐? 고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갈릴리아 사회바다 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들과의 편안한 모임에 우리 셀 모임이 그치면은 물의 영성의 풍요가 아니라 물의 영성의 정체가 되고 결국은 썩는 물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소그룹이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엘리야의 불이 제공하는 분별과 도전의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엘리야는 영적 분별과 단호한 결단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엘리사는 생명을 회복하고 이웃과 동행하며 따뜻한 돌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들을 제대로 우리가 실행하려면은 바로 가치가 재정립되는 일 그리고 또 통합적인 영성훈련이 양쪽에 있다면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서로 돌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바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 정의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바로 거룩함 이런 것들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영성훈련의 통합적인 영성에서는 바로 돌봄, 분별과 그리고 또한 돌봄이 필요하고 그죠? 이것이 한 건의 소그룹 내에서 바로 서로 돌보고 상호 책임을 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사항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첫 번째 교회 가치를 재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폭로해서 내가 혹시 물질주의나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는가를 경고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와 거룩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우리 리더들과 함께 돌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문기관과 연결하고 소그룹 내에 상호 짐을 지는 문학을 세우고 실질적인 도움에 중보기도도 병행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영성훈련이 통합돼. 엘리야는 내 안에 우상을 매일 점검하는 일, 엘리사는 하루 한 사람씩 돌보는 일을 섬기는 일, 그리고 골방의 경건을 통해서 이런 삶의 원형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파워포인트는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면서 결단의 불과 동행의 물 이것이 완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실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는 어쩌기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두 얼굴입니다. 어떤 때는 불로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물로서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하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계속 나가는, 또 너무나 저 돌봄에 치우쳤다가 조금 느슨해지면은 다시 또 영적으로 불의 영성을 체크해서 내 삶이 어떤가를 점검해보고, 그것이 다시 또 물의 영성으로 또 돌봄과 은혜 속에 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